할렐루야. 주님이 가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지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시리이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로 얘기를 하네.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뜻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니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전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니까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네.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니까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니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그 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네.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이 구원하셨도다 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다시만을 쓰셨으니 그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누구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까지 오니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까지 오니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누구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거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신령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 그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이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임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인내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로 묶어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통치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성경화 마사님 대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온 모든 심령을 머리 위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보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지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통령 선거에서 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한국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 살면서 마음의 생각과 말로 인하여 형제에게 이웃에게 상처 주며 속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주님 머리로서 깨끗게 하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며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 은혜로 사는 모습과 환경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며 또한 하나님 일꾼들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만국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차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려오니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김성만 형제 이제 우리 사상영광교회 한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며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상일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생애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모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을 위시해서 반주자 하나님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부엌에서 우리의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내리기까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김승만 형제 몇 주 나왔습니다만 이제 한 가족 되었으니까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 박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이상일님 이렇게 나오셔서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작은 선물인데 받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우리 사상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기도 속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선교에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후에는 믿음 선교회 주관으로 가족 찬양 축제를 가집니다. 가족별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부터 새 가족 공부를 합니다. 참여하셔서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점심 식사 이후 목사님과 함께하며 4주간 공부 후 수료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 6월 달에 있을 성경 암송 대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구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암송을 그동안에 봤들 먹었는데 오늘 한번 할까요? 오늘 성경 암송은 간단한 거니까 우리 주보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주보 보셔도 되겠고요. 주보에 보면은 성경 암송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두 명,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아멘. 네, 한 분 한 분이. 왜냐하면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2명 이상이 모인 곳에는 바로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6월달에 우리 10구절 지금까지 목표로 여러분이 암송 잘 하셔서 또 성경 암송대 하시고 오늘 오후에 또 이렇게 찬양 축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시죠.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니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정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죽은 걸로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좀 성경이 길지만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임하시는데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실 거예요.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만화책은 아주 유명한 그런 책 중에 하나였어요. 만화책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 젊은이가 여자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이고 빌딩도 2채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도 명문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지금 취직을 해서 연봉도 많고 거기다가 나는 삼형제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부담도 없으니까 네가 내가 네한테 청혼하면은 너는 기꺼이 받아주겠지?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가. 근데 이제 여자가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배경과 스펙은 참 좋게 생각되는데 나는 당신의 사람 됨됨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결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얘기인데 이 만화가 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부자냐, 내가 어떤 가문이냐,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냐, 이것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이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유한 것도 또 좋은 직장도 다 좋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마 이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이 삭개오 이야기는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성경에는 2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하나는 전에는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요. 전에는, 이제는. 전에와 이제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는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라는 책에서는 이 전에는 이제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을 자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전에는 전과 이제라고 하는 말이 정반대 현상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삭개오의 이전 삶은 어떤 것이고 지금의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놓고 나의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생겨나게 되죠. 왜냐하면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여성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제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전환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바로 이런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3절 한번 성경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을 띄워주시면서 보시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이 없어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미 소문을 삭개오도 들었죠. 그래서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예수를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따라다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니 예수가 누군데 교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일요일만 되면 저렇게 예배드린다고 가는 거야. 이제 그런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삭개오의 그 육신적인 것으로는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4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한문으로 이름을 지으면은 그 이름에 뜻이 있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이제 아버지가 지을 때 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짓는데 요즘은 뜻도 별로 없이 그냥 지어요. 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 정자와 복자라고 지은 것이 바를 정자에다가 복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서 복을 받아라. 이제 그런 뜻에서 정복이라고 이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이름 중에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네, 스가랴.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자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스가랴라고 하는 이 말을 신약 성경인 그리스 말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바로 삭개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죠. 예,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보면은 삭개오라는 이름만으로도 이 사람은 아마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좋은 가문이었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세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가
로마의 통치를 받던 이 이스라엘의 세리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 나쁜 놈 하고 이제 손가락질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상대도 하기 싫은 그런 이제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두 종류인데, 여자는 창녀를 아주 유대인들은 상대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남자는 세리였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것이 이제 자기들을 착취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시대 이 세리는 오늘 우리 그 세무서 다니는 공무원들하고 전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사상구라고 하는 어떤 구역에 한 세리가 이제 오면은 로마 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이 사상구에서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우리 정부에 이만큼의 돈만 내면은 네 업무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리가 사람들을 막 착취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게 아부해서 그래서 로마 정부가 원하는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 그러면 그냥 고개를 잘래 흔들 만큼 그만큼 이제 이 세리라는 그런 직업이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버림받고, 돈은 많았지만 자기는 돈에 부유한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을 만나면 고개 싹 돌리고 사람 취급 안 해주고 그러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삶의 의미가 없겠죠. 외롭겠죠. 그런 세리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주는,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자도 고침받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리고라는 곳에 가면은 그 지금 보시는 이 도시가 현재 여리고인데, 앞에 그냥 희끄러움하게 저 뒤에 푸르게 보이는 것은 지금의 도시고요. 앞에 약간 흙들이 많이 있는 이 부분이 성경시대의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가 지금 그대로 있었고, 지금 앞에 있는 저 나무들이 종려나무예요. 여리고는 특별히 종려라는 나무가 많아서 그래서 종려의 도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여기 가면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지나갔던 그 여리고를 볼 수가 있을 만큼 이곳은 비가 별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 별로 오지 않는데 그 대신에 이 땅이 왜 푸르는가 하면은 땅에서 오아시스가 너무 많이 물이 솟아나가지고 비는 오지 않는데도 물이 솟아나가지고 이 도시는 푸르름이 유지되는 그런 이제 독특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우리 성경에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되는 지금 이제 돌무화과 나무로,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나무가 지금부터 이 나무에 가면은 밑에다가 뭐라고 기록되었는가 하면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나무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저기 올라간 친구들이 저하고 공부할 때 미국 친구들이 저곳에 가가지고 저 나무에 올라간 사진인데요. 굉장히 크죠. 돌무화가 나는 나무인데 이 여기에는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이 열매를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열매를 분쇄를 시켜서 이 그 짐승들의 사료로 사용하는 나무가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곳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이제 지켜볼 만큼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예수를 한번 봐야 되겠어. 그렇게 이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zak개오가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성경을 다시 띄워주시면은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 구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계셔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k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았을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지금 zak개오를 쳐다보듯이 여러분을 쳐다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우리 이상일님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 이상일님을 지금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오늘 너를 새로운 삶을 살도록 전환점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욕먹고 외롭고 버림받고 그렇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을 내가 오늘부터 너가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사람으로 전환점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환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제가 솔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솔개 아시죠? 솔개. 빙빙 돌다가 병아리 탁 낚아채 가는 거. 이 솔개가 새들 중에서 굉장히 오래 사는 장수하는 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솔개가 몇 년을 사는가 하면 70년을 넘게 살 수 있는 그 새가 솔개예요. 굉장히 많이 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솔개가 70년을 살기 위해서 한 번의 전환점을 꼭 겪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솔개가 35년 내지 40년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날카로운 부리가 다 이렇게 삭아가지고 뭘 이렇게 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부리가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솔개가 그때 부리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냥감을 팍 낚아채는 이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솔개가 이때 전환점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는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늙어 40년만 살고 그냥 죽느냐 하는 이 전환점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개들의 중에 그래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솔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바위에다가 자기의 부리를 막 쪼아요. 그래서 이 상한 이 부리가 다 그냥 부서져 없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그 상한 부리를 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부리를 막 쪼아서 그 부리가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새 부리가 나와요. 네.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은 그 새로운 부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 있는 오래된 털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털을 뽑으면 또 어떻게 돼요? 새 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이 솔개는 그 전환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70년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솔개의 전환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전환점이 없어서 지금 그냥 아이고 난 이래 살다 그냥 끝낼 거야.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전환점을 가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마틴 루터를 여러분이 잘 알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들판을 가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벼락을 맞아가지고 한쪽 이 팔을 완전히 이제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이제 환자로서 그런 장애인으로서 그가 너무 힘들게 이제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마틴 루터가 뭐 했는가 하면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벼락을 맞아서 장애가 된 그 팔도 회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중세시대에 종교가 얼마나 타락되고 부패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전환점을 이루어서 기독교 역사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고통의 시간을 그냥 뭐 나는 이대로 내 인생이 끝인가 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내 삶의 새로운 계기로 만드는 전환점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과 의지를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 삶을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실 그 당시에 부유하지요. 자기 직업이 뚜렷하죠. 그런데 왜 뽕나무에 그냥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겠느냐는 것이죠. 아마 삭개오는 그 시점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욕먹고 돈은 많은데 돈만 많아가지고 그냥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에게 질문을 했던 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이게 맞는가? 이런 질문을 아마 자기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이름이 삭개오인데 부모님이 내게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정의롭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며 사는 게 정말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되는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도 그래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다른 사람들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외톨이 같고 그런 어떤 인생의 어려운 시점에 그 고통스러운 시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시점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에게 막 그 에서의 것을 축복권을 빼앗고 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죠. 도망가서 야곱이 그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 집에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 그가 어디서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복강가에 와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궁중에서 왕자로서 부유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 동족 중에 한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그냥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땅속에 파묻었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 또 그런 일이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네가 뭔데 하면서 막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왕자로서 왕궁에 살던 모세가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미디안 광야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 40년 동안 모세가 뭘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가 바로 모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의 전환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더 멋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위기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고 전환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걸 나는 왜 이래? 그냥 다른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해필이면 왜 나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환점을 이루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전환점은 영혼의 초점을 맞춰줘야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그러면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내 인생에 만약에 전환점이 필요하다면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하나님에게 돌아온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전환점이었지만 그 전환점이 삭개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의 기회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삭개오의 지금 고민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그 고민의 본질이 뭐냐? 육신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누구보다 부자였어요. 돈이 많아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금을 막 내놓으라 하면은 사람들이 꼼짝없이 내놓아야 되는 그런 아주 권력을 대단히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의 고민이 뭐였어요? 아무도 자기 알아주지 않죠. 사람들이 자기 보면 외면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부적으로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을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대화도 안 해주려고 하고 여러분을 욕하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은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육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근데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아멘. 믿죠? 아멘. 안 보이는데 마음을 믿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생각은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걸 바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부딪히고 상대하는 부분은 육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예. 일터에 가서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다 육신이에요. 육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육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뇌에서 작동하는 가장 내 삶의 가치의 핵심은 영혼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매일 부딪히고 상대하는 부분이 육신이라 하나님이 나와 만나시고 은혜로 젖혀주시는 부분이 영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외로움을 느끼고 그냥 비관적이 되고 그냥 나는 왜 이런가 그렇게 생각되는 우리의 영혼을 마치 비를 내려서 촉촉히 적셔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영원히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영원토록 사는 출발점이에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육신은 이 땅에 많이 살아요. 1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영원한, 시간에 제한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영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를 믿고 사는 것과 믿지 않고 사는 것의 차이점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우리 영혼이 촉촉히 적셔지며 부유하게 살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아멘. 예수를 안 믿으면 성경은 우리 육신이 아무리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에서 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신을 보면은 그냥 잘 나가는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뭐 좋은 집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이 삭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2절에서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 권세가 있는 자, 부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이 아무리 잘 나가도 1930년대와 1940년대 세계를 주름잡던 미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글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죽은 거 보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 회장인 찰스 스윈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강으로서는 세계에서 그 1등 가는 그런 철강회사의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찰스 스윈이 마지막 인생 5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빚에 시달리다가 그러다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자기서 빈 털터리로 그냥 빚에 시달리다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또 세계 최대 유틸리티 회사의 사장인 사무엘 인슐이라는 사람은 유틸리티 사장이니까 지금의 IT의 어떤 기본이 되었던 그런 어떤 그러니까 1930년대 40년대부터 그렇게 그 분야의 머리가 깨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어떤 마지막 부분이 미국에 살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에 도망가서 숨어 살다가 그가 결국 인생을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죽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세계 최대 가스회사 회장인 하워드 홈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가스, 미국에서 이 가스회사로 유명하게 살던 이 홈슨이라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미쳐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육신적으로 고달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자였던 제시 리브모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주식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30년, 40년대 세계에서 1등가를 할 만큼 그런 주식 투자로 유명했던 리브모어라는 사람은 자살하고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었을까? 비참하게. 우리 육신이 물질만을 가지고 사는 육신은 새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육신은 물질보다가 명예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정치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 기업가들 중에서, 연예인들 중에서 자기 스스로 삶을 자살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잘 나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잘 나가다가 그들이 왜 그렇게 죽었겠어요? 그들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들은 영혼의 전환점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영혼의 전환점을 아마 생각했더라면 자살하거나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에만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서, 내 삶에서 내 영혼에
무게를 둬야 된다. 무게를 둬야 된다.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를 두셔야 돼요. 영혼의 보이지 않는 영의 무게를 두시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 영혼의 무게를 두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보면 내 영혼에 무게를 두면은 무게를 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나를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자는 그렇죠? 우리 육으로 만나는 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무게를 두면 하나님은 내 영을 축복하셔서 내 삶을 반대로 그러니까 내 영이 건강해지고 내 영이 풍성해짐으로 내 육신의 삶이 행복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이 잘 나가도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고 여러분의 영혼이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게 바로 오늘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내 삶의 가장 중심과 내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영적인 부여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요. 아멘. 오늘부터 점심 먹고 나서 한 30분 동안만 우리 새가족들 공부를 제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 30분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뭐 밥 먹고 30분 정도 시간 교회에 더 있다가 가면은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 생기는 거 아니죠? 아멘. 네, 우리 영광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저와 만나서 앞으로 4주 동안 30분만 저한테 시간을 내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가 여러분에게 고민거리고 뭐가 여러분에게 한숨 쉬게 만들고 뭐가 여러분에게 잠도 못 자게 만드는 일들이 혹시 있나요? 전환점을 맞으세요. 전환점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 전환점은 바로 영혼의 전환점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의 전환점이 가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이 내가 눈에 보이는 60만을 위해 살아오니까 내 삶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구나. 내 삶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내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귀중히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결심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은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시는데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라는 찬양 우리가 드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내게 어떤 전환점이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내게 어떤 전환점을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그 전환점의 핵심이 내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가운데 내 인생에 새롭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개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아무 문제가 없게 살아가는 할지라도 너를 보이는 육신은 늘 우리에게 부족함을 가져다 주고 아픔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힘들고 피곤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의 육신임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진정 하나님이시는 그런 전환점, 그 전환점이 내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감사가 넘치고 늘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행복한 삶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을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왠지 만족이 없고 왠지 행복하지 못한 것 같고 왠지 내 인생을 이렇게 그냥 살다가 끝나야 되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후회가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점이 바로 우리의 전환점임을 기억하시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는 기도 드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길을 뛴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꼭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셔서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결심하지 못하는 걸 결심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인생의 전환점을 영혼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